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여시고 귀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육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헬라 철학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영혼의 감옥인 육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영을 감옥에 가둔다는 뜻이 되거든요. 또 어떻게 악한 육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육이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악을 행할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그들의 주장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생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를 비롯하여 12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므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없다면 그런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곡물이나 짐승의 첫 열매는 추수하고 태어난 모든 것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수하고 태어날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즉 죽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 다 부활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님의 꾸중과 형벌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주님 없이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든지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기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와 제자들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과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보았고 알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하듯 세상의 유혹에 취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각 사람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무슨 근거로 받을까요? 심는 대로, 심는 만큼 거두는 영적 원리를 근거로 받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연보인 구제연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내지 않는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연보인 구제연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고 천국에서 수확하기 위해 파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농사 원리와 같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비단 헌금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거둡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거둡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만큼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주님을 믿는다는 전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의 집을 짓게 되는데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날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볼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금은 어떻게 얻냐면 원석 속에서
그를 풀무에 넣어 뜨거운 물로 녹여서 구합니다. 은은요, 도가니에 넣어서 뜨거운 물로 녹여서 구합니다. 보석은 높은 압력과 고온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의 불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냥 고생고생하며 살면 무조건 순수한 금과 은과 보석을 많이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뜻 안에서 하느냐에 따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자연스럽게 자라고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성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도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면 평생 믿어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각종 기도에 잘 참석하고 구제와 봉사를 잘하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잘해도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도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어쩌면 견디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자기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얼마를 헌금할까요? 누구를 어떻게 도우며 섬기며 살까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등등 모든 말에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많이 거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농사처럼 많이 심었는데 토양이 산성화되거나 날씨가 안 좋아 적게 거두는 일은 그 천국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많이 받고 싶으면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려주면서 부활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한 이유는 그들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저도 궁금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상태로 다시 살아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연 원리는 때때로 영적 원리를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세계,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농사를 짓는 원리를 예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밀과 같은 곡물을 재배할 때 경작한 땅에 미래씨를 그냥 뿌립니다. 어떤 작물은 땅을 경작한 후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씨를 넣고 물을 주면서 기릅니다. 유채꽃, 나팔꽃과 같은 것은 그냥 땅에 뿌립니다.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썩어서 죽으면 그것이 나중에 밀이 되고 작물이 되고 각종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밀의 상태로 심는 게 아니에요. 유채꽃이나 나팔꽃을 아주 작은 것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양의 씨를 심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죠. 그런데 그것이 밀이 되고 작물이 되고 유채꽃과 나팔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씨의 형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농사하거나 꽃을 재배하는 분들은 어떤 씨를 보면 그것이 밀의 씨인지 다른 꽃의 씨인지 금방 알아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모두 그냥 시커멓거나 아니면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밀이 되고 작물이 되고 유채꽃과 나팔꽃이 되는 것은 그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가 부활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씨로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몸은 지금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만큼 그에 해당하는 형체를 주십니다. 물론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천국에서는 그것이 저인지를 다 압니다. 제가 아주 그냥 잘생긴 배우처럼 다시 살아나도 누구세요? 이러지 않아요. 저인지 압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떤 천사가 와서 인사하시죠. 모세입니다. 여기는 엘리야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그냥 안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요. 딱 가면 아,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원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서 육체의 헬라어 사르크스는 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인 소마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라 그래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 사르크스와 소마는 몸을 의미하는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르크스는 그냥 흙으로서의 육체를 의미하고 소마는 인격적인 몸으로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는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에는 짐승의 육체를, 바다에는 새의 육체를, 바다에는 물고기 육체를, 하늘에는 새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흙으로 만든 육체를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던 겁니다.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깨트려짐으로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은 다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육체가 아닌 몸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 육체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럼 왜 그것을 형체, 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들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그 몸이 영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인데 이번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또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할 때 얻게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만나보려고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그 얘기를 안드레에게 얘기했고 안드레와 함께 주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만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까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즉 바울도 뿌린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썩어야 밀이 자라듯이 작물이 자라나고 유채꽃과 나팔꽃이 피듯이 씨가 죽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태양이 하나님이 너 우리 행성 통해서 외곽에서 이렇게 돌아라 그러는데 나 싫어요. 나 안드로메다 행성에가 은하 가서 살래요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긴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다 다를까요? 각자 받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영광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안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의 말이 맞아. 너의 판단이 맞아.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해도 주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씨가 썩어야, 죽어야 밀을 얻고 과일을 얻고 예쁜 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원리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요, 씨가 죽어 밀이 나오듯이, 작물이 나오듯이, 유채꽃과 나팔꽃이 나오듯이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인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요? 그날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예전에 성도님들은 매장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인데 시신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이 많은 성도들은 중에는 매장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매장으로 인해 없어지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위생적이기도 하고 납골 땅에 모시면 청결한 환경에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해도 그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장할 때 가보니까 나무 뿌리가 그냥 이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관통을 하고 그 속에 뼈 몇 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 하나 화장 하나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한 후에 그 도자기함에 놓고 납골 땅에 보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인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후손들은 좋을지 몰라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자기함에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수목장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즉 부활할 때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환상 가운데 그 3층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욕된 것에 아티아마는요, 불명예스러운, 그리고 지옥, 수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욕된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몸이 됩니다. 또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잘 관리해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던, 기운이 다해서 죽던 죽습니다. 약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원히 살기에 강합니다. 거기서는 병에 걸려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날에는 사망이 죽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던 몸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소견이 나왔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간에 혹이 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CT를 전문적으로 찍고 판독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간암에 걸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가족력이라 그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CT를 찍고 판독을 기다리는 동안 아주 긴장을 하며 있었습니다. 40대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이상소견이 없다는 판독이 내려져 얼마나 안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60이 넘어서 다시 그런 소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보다는 덜 두렵고 덜 긴장할 것 같습니다. 왜요?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더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누구나 죽지만 모두 다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부활한 성도들을 받기에 부활한 성도들의 몸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도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만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한 신령한 몸은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신령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신령한 몸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천국에는 12계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만큼 해당되는 그 계단에서 산다는 얘기죠. 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스베덴 보리는 천국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1천국에서 제2천국으로 넘어올 수 없고 제2천국에서 제3천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됐는데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즉 신령한 몸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여서 입은 신령한 몸에 따라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해당되는 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성종 목사님도 스베덴 머리도 천국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으로 받은 영광만큼 어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따라 거주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하지만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주시는 영광을 받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서 보다 더 썩지 않는 몸으로, 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다 더 강한 몸으로, 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씨가 썩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밀이 되고
그리고 예쁜 꽃이 그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좋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보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의 것을 많이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